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이어서요,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 주위 분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 우리 특별히 부부들도 계시니까 부부들이 서로를 바라보시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이냐? 야, 우리가 달라도 너무 달라. 우리 손영숙 성도님, 노정석 성도님 두 분 달라도 너무 다르시죠? 네. 우리 신집사님, 부집사님 두 분 너무 다르지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은선이와 소리 지금은 아직 무조건 좋겠지? 네. 이제 나중에 달라도 너무 달라 할 때가 와요. 자, 우리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나,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성막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성막을 보면서 성막의 울타리를 봤어요. 이 울타리가 하얀 세마포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성막의 울타리를 생각하면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난처이다,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옷을 입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의 옷, 빛의 갑옷, 그리고 겸손의 옷, 사랑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온유의 옷, 평안의 옷, 이것들을 입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되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이 하얀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의 아름다운 한 사람으로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에서 동쪽에 정문이 있어요. 동쪽에 정문은 네 기둥이 있고 네 받침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문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면은요, 지금 성막 문이 정확하게 보면 네 가지 색깔이 있어요. 자, 네 가지 기둥이 있고 네 가지 받침이 있어서 만들어진 이 성막의 문이 네 가지 색깔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색 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네 가지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어요? 자색, 약간 진 빨강이니까 자색, 아마 스칼렛일 거예요. 그리고 홍색, 레드일 거예요. 그리고 흰색, 화이트일 거예요. 그리고 청색, 블루일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색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색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자색은 왕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요, 전부 자색 스칼렛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빨간색, 이거는 예수님 인성을 상징하고요, 흰색은 예수님의 순결을 상징하고 청색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네 가지 생각하면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네 가지. 너무 놀랍게도요, 이 문이 네 기둥, 네 받침, 네 가지 색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성막의 문은요, 원래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양이 죽으러 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을, 성전의 문을 양의 문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일곱 가지 자기가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I am the gate of sheep, 나는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실제로 양 같은 셰퍼드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야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전의 문 그 자체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실제로 이 성막, 성전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향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 네 가지를 네 가지 색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자색, 스칼렛.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러니까 무슨 색깔이요? 빨간 레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으셨다. 하얀색이죠. 누가복음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청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네 가지 색깔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네 가지 복음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인데 뭐냐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어요.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인 마태가 썼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려고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유대인이라 했지만은요, 이 마크라는 이 이름은요, 실제로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 마크, 존 마크, 마가 요한이에요. 이 존 마크가 쓴 게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썼냐면 로마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헬라인, 그릭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 사람이, 그리스 사람에게 쓴 게, 헬라인에게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모든 세계,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위해서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복음서가 모든 사람을 위해 쓴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솔로몬의 템플, 자, 예루살렘에 가면 드디어 이 성막이 성전이 됐어요. 지금 성막이 성전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맨 앞에 무엇이 있냐면요, 지성소가 있어요. Holy of Holy Place,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The Ark of Covenan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체루빔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체루빔이라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체루빔.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성소 안에 그 이 체루빔이 있어요. 지금 이 체루빔이요,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Holy, Holy, Holy is the Lord, 누가 찬양해요? 이 체루빔이 찬양해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우리가 정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실제로 체루빔이 함께 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이 체루빔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체루빔의 얼굴이 네 가지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기둥, 네 받침, 네 가지 색깔, 사복음서, 네 가지 얼굴. 다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사자의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그리고 황소의 얼굴. 자,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하게 되면 제가 그때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리고, 혹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번 시간을 내어서 이것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얼굴은 뭐냐면요, 네 가지 얼굴의 모습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자의 리더십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독수리의 리더십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리더십, 예수님은 황소의 리더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요, 사자처럼 용맹하셨고 그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그 때로는 예수님은요, 너무나 인사이트풀해서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진리를 전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치 소처럼 이 땅에 오셔서 묵묵하게, 과묵하게 끝까지 소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에 이 리더십의 입장에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네 가지의 리더십을 다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지도자들하고 나누는 이 서번트 리더십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 같이 갈 수 있을까? 그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더십을 닮아가면서 성품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여러분, 지금 성막의 문, 그리고 지금 성전의 문, 이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지금 이 사복음서가 모두에게 다 적혀진 것처럼, 모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야만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와야 돼요. 부자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옷 잘 입는 사람도 오고, 못 입는 사람도 오고, 학력이 있는 사람도 오고 아닌 사람도 오고, 모두가 다 오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열어놓으신 것이거든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다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유전적으로 너무 틀려요. 내가 가진 DNA는요, 이 전 세계에서 나의 것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DNA가 같은 사람이 없어요.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가 99.9%가 맞는 것이지 100%가 맞는 게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은 창조주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르다. 거기에 우리는 성장 배경도 틀려요. 환경도 틀려요. 우리의 경험도 틀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선택하는 결정들도 틀려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부부들은 달라야 잘 산대. 이 말이 사실일까요? 자, 부부는 달라야 잘 산대. 그러면은 우리 교회 사람들도 모두가 다 다르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다르니까 힘들죠. 달라서 좋은 거는요, 연애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다른 점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다른 점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데가 언제냐? 신혼이 끝날 때부터. 그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어찌하든지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무엇을 극복해내야 되느냐? 다른 점을 극복해야 돼요. 여러 다른 점들이 있지만 부부를 좀 집중해서 이야기하면 훨씬 이야기가 쉽게 되니까요. 부부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우리 중에서요, 어떤 분들은 화장지를 꽂으면 위로, 어떤 분은 밑으로. 이 부부 다 틀립니다. 집사님은 화장지 어떻게 꽂으세요? 네, 오버하세요? 그럼 집사님은 반대로 하시겠네? 아예 꼽질 않아.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리는구나. 저 행복한 집이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만 다른 게 아니고요. 신발을 놓을 때도 틀려요. 어떤 분은 신발을, 자,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놓습니다. 저는 저렇게 놓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꼭 반대로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놓는 그 신발을 항상 꺼낼 때마다 항상, 아니 도대체 왜 불편하게 손을 더 집어넣어서 꺼내게 하냐. 모양이 안 좋대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모양이 좋아야 돼. 그 완벽주의자들은 꼭 이렇게 꼽아요.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치약을 짤 때도요, 저는 항상 중간에 짭니다. 우리 아내는 이제 끝에서부터 짜. 자, 여러분들 다 틀린 거 많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설거지를 할 때 절대 직수를 쓰지 않아요. 샤워기를 씁니다. 그런데 성질이 급한 분들은 제가 보니까 꼭 직수를 쓰더라고요. 나는 직수를 쓴다, 설거지 할 때. 다 성질 급한 분들. 자, 근데 어떤 분들은요, 또 아침형 인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녁형 인간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요.
자,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 같은 스타일은 사실은 저는 집돌이에요. 전 집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저희 아내가 힘들어하지. 저희 아내는 박순이에요. 어떤 분들은 집에 있기 원하고 어떤 분들은 나갔으면 하고, 이것도 쉽지 않은 갈등의 연속이에요. 자,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꾹 참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못 참고 바로바로 해결해야 되는 스타일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꾹 참는 스타일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 버려. 동굴로 숨어요. 그래서 정리할 시간을 가져요. 참지 못하는 분들은 그날 분명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멱살을 잡든지 어떻게 해서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과입니다. 우리 아내는 이과입니다. Humanities versus Science and Engineering. 때로는요, 진짜 이게 삶을 보는 게 틀려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틀려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이과의 눈에는요, 그 과정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왜 그걸 못 보냐고 제가 쿠사리를 먹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저는 문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식성이 틀려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고기를 좋아하면 또 어떤 분은 채소를 좋아하고 어떤 분이 생선을 좋아하면 어떤 분은 또 고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분은 라면을 끓일 때 모든 거를 다 때려 넣어가지고 맛있게 끓여 먹는 분이 어떤 분은 절대로 라면의 그 본연의 맛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도 아무것도 넣지 않고 끓이는 분도 계시고. 자, 우리 주위에는 참 다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빔밥을 좋아하시면 어떤 분은 비빔밥 너무 싫어하고요. 저는 비빔밥 개인적으로 먹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른 많은 변화뿐만이 아니고요. 여자와 남자의 차이도 사실 이게 굉장해요. 이 거울에도 나오지만은요. 여자들은요. 그 남자들이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거울에서 보면 분명히 날씬한데 자기 살쪘대. 남자들은 또 거울 보면서 날씬한 사람이 자기 몸 괜찮다고 여기기도 하고요. 여자분들은 이제 그 수많은 옷들을 보면서 입을 거 없네 할 때도 있지요. 그 남자들은 한두 번만 있으면 충분히 많은 걸로 느끼니까요. 남자들이 여자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좀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여자가 화가 나면 과거의 일을 자꾸 되새김질해요. 그러니까 루미네이팅해요. 그러니까 마치 소가 먹어놓고 꺼내서 먹는 것처럼 여자분들은요, 화만 나면 과거의 일을 하나씩 끄집어서 계속 씹어 먹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요, 괜찮다고 해. 그래놓고 나중에 또 화내. 여자들이 보기에 남자들은요, 실제로 남자는 선천성 기억 결핍증 환자라고 봐요. Congenital Memory Deficiency. 이 남자들은 선천성 기억 결핍증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을 잘 못해요.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남자들은 일에 더 매달릴 때가 있죠. 아무래도 남자가 훨씬 더 일 중심적이니까요. 그래서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부끼리 예를 들면은요, 부부끼리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마음이냐? 그래, 우리 다른 것도 인정을 해. 그런데 내가 너보단 조금 더 나아. 이걸 내가 당신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야. 내 생각이 당신보다 조금 나아.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요, 이런 교만한 욕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차이를 두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옳아. 그래도 내가 옳아 하면 그거는 상대방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요, 제가 인터넷 서치를 좀 해보니까 어떤 크리스찬 분 한 분이 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너무 이 글이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 다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닐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라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 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내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향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확 부어버려. 맹물 부어줄까? 그래?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어놓고 나가셨을까?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부활의 첫 메시지가 정리정돈이었어.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돌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얘야, 잘하는 네가 해라. 아들아, 안 되니까 너를 붙여준 거 아니니.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 나에게 은사는 내 속에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나 뒹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데 있지 않다. 은사와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에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궜던지 이제는 나더러 뚜껑을 열어달라고 한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제가 철 없을 때는 하나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늙어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나는 나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들었다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 지금요, 이 한 크리스천의 이 아름다운 글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은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나에게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지. 스코트 맥나잇이라는 분이 신학자인데요. 이런 글이 있어서 이걸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교회는요, 모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밥그릇 안에, 한 샐러드 안에 다 있으면서 거기서 조율하고 조정하며 서로 사랑을 배우는 것. 자, 우리가 서로 조율하고 조정해서 사랑하는 데까지 가려면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바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자,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말씀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요,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모두는 화평하게, 평화롭게, 함께 살아야 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요, 함께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다른 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 다른 점이 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점은요, 그냥 저 사람 저러네 하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사랑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나에게 이 다른 점이 싫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다.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다른 사람의 다른 점이 싫어져요. 그러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요, 영어 성경에도 지금 이야기하지만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with everyone.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기를 노력하라. 이 한국 성경에 이 노력하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서 약하게 돼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 평화롭게 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점을 인정함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은요, 한 번 더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거룩함의 방점을 둬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는 교회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화평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함께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살면서 거룩으로 가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자,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요, 우리 웨이크업 교회를 위해서 평화롭게 화평을 누리며 사는 자 되어서요, 그리고 함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 되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지금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함을 누리고 그리고 거룩함을 함께 쫓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이 경고의 말씀이 많은데 이 말씀은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내가 그냥 다른 사람 좀 싫어하면 어때?
그냥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내가 저 사람과 잘 안 지내면 어때? 누가 알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왜?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과 다 평화롭게 지내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돼. 그래서 everyone이야.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to live in peace with everyone.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런데 이것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래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대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다 주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 다 주님 봐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놀라운 말씀.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냥 좋은 사람이어서 교회를 좋게 만들어야지가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연이어서 히브리서가요, 이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잘 살고 그러면서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방해물들이 있대요.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네 종류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에. 지금요, 우리는 함께 평화롭게 살면서 함께 거룩하게 되어서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See to it. 우리가 watch out. 우리가 살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지금 교회는요,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혼자 천국 가면 돼.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돼. 나 혼자 하나님 사랑하면 돼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저 형제는 어떤지, 저 자매는 어떤지, 왜냐하면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돌아보아 살펴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보아 살펴서, 첫 번째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아직 구원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은혜가 떨어져서 지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교회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엇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두 번째 사람 뭔지 아세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사람. 교회라는 것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면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살면 돼요. 목회자들은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르고 모든 사람을 다 안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떨 땐 속이 문드러져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요, 쓴뿌리가 있어서, 비터네스가 있어요. 비터 루트가 있어가지고,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우리도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 안에도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쓴뿌리가 남아 있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것이 표현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음행하는 자예요. 교회는 어쨌든 간에 거룩해야 되는 장소인데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 때예요. 우리 청년들은 다 그렇지 않지만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아지면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지켜가야 되는 것이지요. 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 지금 예서는요, 잠깐의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요. 근데 이게 가들레스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끊임없는 싸움을 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 이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그 순간의 쾌락,
순간의 기쁨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요즘 우리는 도파민 전성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핸드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바일 폰들이요,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엄청난 도파민을 양산해냅니다. 우리가 그 도파민에 중복이 되면요, 그걸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이미 도파민 중독자들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를요, 그 순간의 쾌락, 순간의 만족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바로 예서가 그 잠깐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처럼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한순간의 쾌락과 한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서 기도하라. 그래서 함께 거룩하게 되기를 힘써라 하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히브리서가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점들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요, 다른 점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래, 나는 이러니까 왜 나를 인정 못해 하고 자기 자아가 충만해서 있으면 그게 바로 쓴뿌리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남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다른 점을 인정해야 되지만 내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느껴지는 것들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의 역할은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잘 사는 것과 또 한 가지 어떤 것이 있냐면 거룩하게 교회가 유지되는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네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면서 너는 항상 살펴보고 그래서 조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권면하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8장 말씀해 보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만일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였으면 그 당사자에게만 먼저 권면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첫 번째. 지금 예수님이요, 교회에 지금 아까 이야기한 히브리서의 네 가지의 모습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한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권면해 보는 것, 그것 말고도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합니다. 네, 문제가 있으면 그 형제를 만나서 그 사람과 권면하는 거예요, 한제. 그런데 듣지 않아요. 실제로 그 사람의 그런 행동들이 교회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듣지 않아요.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약에 네가 혼자 가서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두세 사람을 데려다가 함께 이야기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가 이야기하게 하라. 교회가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무시해버려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냥 상관하지 말아라. 이것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 교회도요, 교회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너도 그래,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개인적으로 가고,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교회가 가고, 그래도 세 번을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절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원래의 의미는 지금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가서 그 잘못을 이야기하고 권면할 때에 예수님이 그때 거기에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거룩을 해뜨리는 자, 교회에 더러움을 가져오는 사람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세 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가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받고 모든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평화롭게 살면서 함께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 치리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두세 사람이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갈 때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 그만큼 교회는 귀한 곳이다. 교회를 지켜가고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귀한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화평함을 이루고 교회의 거룩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인하여 내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나로 인하여 내 교회가 평화롭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웨이크업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